조금 뒤로 가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원래는 13절까지 이 전체를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본문은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한 나병 환자가 무슨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겠죠. 똑같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 것이잖아요. 예수님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 다 들었겠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는 믿은 것입니다. 저분은 모든 걸 고친다 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듣고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뛰어온 것입니다. 뛰어와서 절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원하신다면, 아직 믿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하는 부분은 아직 믿지는 못했고, 이 나병 환자가 믿은 것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 요 믿음이죠. 여기 나타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기도, 요 그대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뭔가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굉장히 귀한 생각이죠. 신앙이 아닌 사람,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닥치면 할 수 없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믿고 하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자기 주먹을 믿던 누군가의 도움을 믿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어떤 조사를 해봤는데, 의학 박사가 허버트 벤슨이라는 의학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것을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의학만 관심을 갖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게 뭐 병이 고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통이 생겨도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의사로서 의학적인 소견이 그렇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협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협심증.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협심증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로서 관찰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이런 믿음, 할 수 있다, 불면증은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 자체 때문에 불면증이 무슨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번에 조사에 따르면 믿음은 중풍도 예방하고 또 혈압도 낮추고 고혈압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암을 치료할 때도 이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포의 어떤 충격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의 함량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수치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근심 때문에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걱정, 근심, 심지어 뭐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근심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인데,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믿음은 자꾸 이렇게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다 우리가 받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막 긴장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줄어들고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의사가 이런 것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인생을 좀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 늘 이게 안 된다, 불안, 근심, 염려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근거도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막 자기 신념만을 해서 해내잖아요, 결국. 근데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의 뭐 어떤 자기 신념의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그런 기적과 유익함을 이렇게 끼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들려 매달리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손만 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저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가 아직 믿겨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백부장 이야기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병이 아니라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그 백부장, 관리니까 군대 백부장이면 좀 높잖아요. 100명쯤 있으면 한 대대장은 되잖아요. 그렇죠? 중대장인가요? 대대장인가? 중대장이군요. 100명. 근데 이렇게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한 말, 이야기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와서 뭐 대지 않고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셔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로 그 하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죠. 한 번은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던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했죠.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좀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어라. 나는 뭐든지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고쳐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목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죠. 제가 마태복음을 또 찾아보니까 어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내가 능히 이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불치의 병도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죠. 백부장도 그렇게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침공했을 때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떡하냐, 항복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때 한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면 우리 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그냥 부활절 종 그대로 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신부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시에 있던 모든 그 오스트리아의 사람들이 가자 하고 그냥 종소리를 크게 울리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이 보니까 그 군대에서 아니 저기에 막 저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것 나팔 소리 하는 거 아마 원군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퇴각을 해서 이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졌다, 우리는 나폴레옹한테 졌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한 사제 그 신부의 제안으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해봤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에 쾰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옛날 그 감옥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감옥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한 감옥 터에 가보니까 그 지하실에 벽에 글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랍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이 있다. 이런 태양 좀 컴컴해서 뭐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전쟁 포로가 그걸 견뎌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거나 또는 우리가 찬양을 들거나 또 자기 삶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시작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무리 이게 지금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 교회를 저는 늘 기도하면서 교회가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형이 줄어들고 부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자기 실력이나 자기 뭐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 믿음은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을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본문에서 원하시면 했지만 우리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믿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믿음은 11장 6절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안 믿으면 이거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의 요소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부족한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막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있는가? 이거는 뭐 심각한 건데 존재를 믿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우리가 자녀가 장난치고 뭐 좀 잘못하고 그래도 이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김나연 집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그 손자 집에다 데려다 놓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내가 좀 죄도 짓고 삐딱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적신이나 뭐 등등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성춘숙 권사님 신방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 권사님 생각해보니까 그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후에 이제 바로 쾌유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대구로 가셔야 되고 또 병원에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치료받기도 좀 어려운 상태, 그러면서 또 욕창이 생기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또 그 보험 뭐 이런 거 이게 잘 또 안 돼서 재정적인 압박이 생겼고 많은 게 좀 어렵잖아요. 시련이죠, 시련.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권사님 입장에서도 신집사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를 함께 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잖아요. 인생에 시련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시련이 있죠. 그런데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당 못할 상황이라면 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특히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얻기를 기대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안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당장 이루어질 만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적인 일들이잖아요. 때로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런 부분이 소망일 수도 있어요. 현세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믿고 나가는 것이죠. 계속 미래적으로 진행형으로 그 소망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믿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절박한 문제가 뭔가 이걸 잘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시간은 자기 개인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제가 제목들을 쭉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 한 가지를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